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베드로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을 보면 부족한 게 참 많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참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런 성도라는 참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참 그 이름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참 이 세상을 우리가 참 헤쳐나가지 못할 게 없고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참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고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막상 우리의 현실을 살아갈 때 보면 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인가? 왕 같은 제사장인가? 거룩한 나라인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가? 하는 그런 또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분에 약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을 두고 사도 베드로는 앞서서는 우리의 영적 신분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이어서 너희는 거류민이다. 여기 거류민이라는 것은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우리가 여기 독일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이곳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또 이곳이 내가 묻힐 곳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앞선 세대들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저만 하더라도 제 생애가 끝나면 이 독일에 묻혀야 되는지 한국에 묻혀야 되는지 고민을 좀 아직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때 대봐서 이제 뭐 결정을 하겠지만은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는 독일은 제가 살고 있지만은 제가 여기에 영주할 곳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여기에 이방인과도 같은 그런 존재로 살고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누가 가지느냐? 그 당시에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당시에 그곳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직업을 갖고 거기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 지역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을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여기며 자신들을 나그네와도 같이 그렇게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신분에만 이렇게 딱 우리가 집중해버리면은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놀라운 영적 신분을 가졌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류민이자 나그네와도 같은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속해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라도 그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신분에 어긋나는 이 세상의 욕심을 쫓아서 사는 그 삶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앞서 있는 그 말씀 찬양도 있잖아.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 노래를 부르면 우리가 다 감동이 되잖아요. 다.
그래, 나는 이런 존재야. 근데 당장 현실을 딱 맞부딪히면요. 근심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고, 어쩌면 여기 이 독일에서 사는 것 자체가 싫을 수도 있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또 반대겠죠. 한국에 사는 게 싫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현실 속에서 육체의 욕심,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자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사도 베드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은 12절로 이어지는데 우리 교환이나 성경을 보시면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대하는 이 세상, 이 세상의 일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과 그 현실과 그 시대 속에 맞닥뜨리는 그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사람들과 타협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런 문제들을 없는 듯이 그냥 무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름의 이 세상의 방식으로 적절하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데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그런 문제와 원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왜 그런 다양한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 어려운 과정을 잘 통과하고 믿음으로 성숙과 성장과 성숙을 이뤄나가는 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노력해도 크게 성공하고, 그죠? 학교에서 대충 시험을 쳤는데 성적은 잘 나오고, 조금 일하는데도 많이 벌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면 내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말할 건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갈등을 통해서 이 시대의 암울함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려고 하는가? 우리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노력한 거에 비해서 많은 것들이 주어지면 좋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만 일했는데 5일치 일한 값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는다고요. 왜?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은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 되는 것이고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그런 악한 길로 죄되는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걸 즐겨 하시는 이상한 성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세상의 죄악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 그렇죠. 권력자가 권력 가진 것을 보고 욕을 합니다. 부자가 재물 많이 가진 것을 보고 욕을 합니다. 나보다 조금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보고 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권력을 갖고자 하고 자기도 부자가 되려고 하고 자기도 남보다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게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보면서 짧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 속에 보잖아요. 앞선 정권이 부패했다고 해서 그 정권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는데 어떤가요? 그 정권이 그 정권이죠. 이 세상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나보다 앞서서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비방을 하던 그 사람이 이제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똑같이 그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길로 가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면서도 그래, 너희들은 그런 존재야.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너희의 것을 소유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왜? 그것이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바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그 국가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인가입니다. 13절을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옛날에는 이제 당장 로마 제국만 하더라도 로마의 황제가 있죠. 각 지역에는 총독들이 있었거든요. 빌라도도 총독이었죠. 그 황제가 자기 모든 그 통치 영역을 다 다스리지 못하니 대리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는 총독들에게 순종하라 합니다.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리고 이어서 그 당시는 이제 하인들이 각 가정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각 가정에서 하인의 신분으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사환들아, 이 종들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 까다롭다는 말은요, 종을 함부로 대하는 주인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순종해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그래 왕에게 순종하고 주인에게 복종하는 게 맞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시면
자, 우리가 베드로 전서가 어떤 배경하에 기록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가 로마 시에 큰 불을 일으켜 놓고는 그 불을 저지른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여서 그 제목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제가 예전에 한 본 영화에서는 네로가 자기의 정원에 등불을 밝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나무에 묶어놓고 화형시키면서 자기의 정원을 등불로 밝히는 영화의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게 영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상당히 고증을 해서 만든 영화였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으리라 그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자신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나쁜 황제를 만난 겁니다. 나쁜 왕을 만난 거예요. 자신들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그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시대 속에 사도라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그 황제에게, 그 왕에게, 그들의 명령을 받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들에게 순종하세요 라고 말하면 받아들여지나요, 여러분들?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뭐라 그러겠습니까? 매국노라 그러겠죠. 우리는 일제강점기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일제강점기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있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만약 이 설교를 하면서 일본의 천황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장 이 자리에서 뛰쳐나가시겠죠. 저 목사는 미친 목사야. 일제강점기는 너무 먼가요? 우리 이웃 나라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 속에 분명히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라고 그 자리에서 외친다면 아마 저는 돌로 맞아서 죽을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도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아래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활하시잖아요. 그죠? 고용주가 있고 여러분들은 고용인이 되어서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 어려운 중에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하필이면 또 고용주가 악덕 고용주예요. 그 밑에서 참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하는데 이제 오늘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악독한 주인에게도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목사 자기는 고용주가 없으니까 그러지. 나처럼 이렇게 힘든 사장 밑에서 한번 일해보라고 그런 말이 나오는지. 그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도무지 현실을 모르는 그런 말씀을 여기 하는 것이죠. 그럼 사도 베드로는 매국노입니까? 아니면 권력에 아첨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을 그냥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려는 그런 이상한 사람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권력자라든지 혹은 부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아첨하거나 잘 타협하여서 자신들도 그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있나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이 권력에 빌붙고 재물을 탐하고 남을 속여서라도 빼앗고 어떻게든지 남을 짓밟고 올라서서 자기도 그런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 이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인간의 제도들, 그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다시 아까 좀 돌아가서 보시면 13절을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주를 위하여서 순종하라. 왕에게 순종하는데 왕을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왜? 인간의 창조물이라고 여겨지는 제도가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질서를 주시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리자로 왕과 총독 같은 어떤 통치자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질서를 다 뒤엎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통치자가 우리 마음에 들게끔 통치하는 통치자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에 드는 통치자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 통치자들이 제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고 해서 그 통치자들이 당장 없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 그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기도하죠. 그들이 악한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들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당시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대통령도 내가 원하는 사람 뽑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당신은 황제를 사람들이 원한다고 뽑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황제가 나오면 황제인가 보다 그러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더 나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내 마음에 드는 왕, 혹은 내 마음에 드는 대통령,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원리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17절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뒤에 종이 주인을 섬기는 그 일과도 연결이 되는데 주인에 대한 사원의 순종 역시 인간 주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왕을 두려워해서 왕에게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고용한 사장이 무서워서 그 사장이 나를 자르면 내 생계가 어떻게 될까 봐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그 지위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서 살고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겨우 우리에게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 몸을 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그분이 계신데, 그분은 너희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시다.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악한 권력자, 악한 기업주, 악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겨우 해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육체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신다면요,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앞서 이제 교환해도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니 칭찬이 없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성도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왜 공부하시나요?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왜 공부하나요? 왜 공부하지요? 성공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힘을 갖기 위해서?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요,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직장 생활하고 경제 활동을 하시죠. 왜 직장 생활하고 경제 활동을 하시나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 가족 챙기기 위해서, 좀 더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이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왜요? 그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이 전부이고 그 이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몰입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필연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맞게 되는 그 마지막과 똑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공부할 기회를 주셨고 지식을 배울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다. 내가 그 일을 이루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시는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의 학교 제도나 사회 제도에 순종하고 사는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공부를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어느 특정한 자리에 오를 수도 있고 특정한 지식을 가질 수도 있고 특정한 힘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고 주님에게 순종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어떻게 쓰나요?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쓰지요. 남을 위해서.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가져다던 큰 유익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고난도 감내하며 가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남 밑에 사는 것보다 남 위에 사는 게 좋습니다. 돈 없이 사는 것보다 돈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멀리 하면서 마음을 오로지 우리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선을 이루는 삶으로 나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자 하시는 그 기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밀어 넣으시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알아서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본이 있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 길에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드디어 수도를 접수하시는구나. 드디어 이제 주님께서 드디어 이 나라를 당신의 나라로 만드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쫓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아무도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그것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것이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을 경험한 성도들이 바로 그 주님을 뒤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손가락질을 받지요. 비난을 받지요. 그러나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지만 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친히 부탁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요,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지? 난 주님을 못 따라갈 것 같아.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앞서서 다시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근데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어때요? 따라갈 것 같아요? 룰루랄라 그러면 따라갈 것 같아요? 누구라도 힘들 것 같아. 어려워. 못 갈 것 같아. 우리는 그 생각부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제일 마지막 25절 보십시오.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다르게 표현하면 뭔가요? 못 따라온다고 그렇게 말하던 그런 형편이었는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뭐라고요?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왔느니라.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우리는 어떻게 따라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민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니 고민할 필요 없어.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선을 행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자들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신분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걸 기억하고 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대우받지 못한다고 해서 크게 서러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고 산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슬픔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하는 것,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영적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일생 다하도록 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하고 모든 일을 만나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이득이 되면 만나고 내게 손해가 되면 만나지 않고 뭔가 내가 그 사람에게 빌붙어 있으면 뭔가가 떨어질 것 같아서 뭔가 그런 사람이면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만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닌 모든 사람을 대하고 모든 일을 만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때로는 슬픔이 있을 때는 슬픔을 참고 때로는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참으면서도 주님의 본을 따라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의 복된 일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참 불의함이 많은 시대이고 빈부격차라든지 성별의 차이라든지 다양한 이슈들로 인하여서 참 불만이 가득 찬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도 역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일에 선을 이루는 앞서가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복된 일생을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